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지금 계시록 20장 7절에 이게 놓입니다. 자, 용이 천년 만에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천년이 참에 이랬잖아요. 7절 다시 보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천년 왕국 끝이죠. 천년이 차니까. 그러니까 천년이 되는 그 시점에,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놓입니다. 자, 그럼 용을 가두어 놓았다가 내어놓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천년 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백성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 답이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들의 소생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들의 소생이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께서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자녀들도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대본 거예요. 시험해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떼어 놓아 가지고 시험해 보는데 여기서 그 시험에서 미혹받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건 이 용의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녀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놓여가지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 그럼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미혹받는 게 아니고 태어난 자녀들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자녀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 중에서 일부가 미혹되는 거예요. 아멘. 미혹받은 자녀를 가리킨 말씀이 곡과 마곡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성, 딱 한 구절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진, 천년왕국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왔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들 이렇게만 사는 게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이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그곳에 누구도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이 무엇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받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한다. 딱 여기 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이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백성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옮겨졌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누구로? 백성으로 천년을 삽니다. 아멘. 자, 이들은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순교자 인맞은 종들은 체질이 성화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떤 몸이냐면 이사야 33장 24절 같이 사죄함을 받았고 병들지 않는 몸, 또 마귀의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종말. 자, 이게 종말 끝이에요. 끝. 무저갱은 끝이 아니었죠? 무저갱은 끝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가두는. 자, 그럼 유황불못은 그동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옥입니다. 자, 그럼 유황불못 얘기가 계시록에서 여러 곳에 나왔었죠? 몇 장부터 나왔느냐면 19장 20절에 나왔어요.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못 얘기 나왔고, 자, 지금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왔고,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나왔고,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왔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이 종말이에요. 유황불못 지옷에 가는 거. 이때 마귀가 누구하고 함께 가겠어요? 미혹받은 자녀 곡과 마곡도 이들은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는 지금 누구도 있더라.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들어갔어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죠? 아멘.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누구야? 지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누구하고 들어가? 네, 마귀하고 곡과 마곡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용의 종말이에요. 용의 종말. 자, 그럼 이 용의 종말을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이사야 27장 1절에, 그리고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도 이 용의 종말을 예언했어요. 27장 1절을 찾으세요. 영혼 오늘 영혼이 종말이야, 종말. 아멘. 자, 이사야 27장 1절 용의 종말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소리내 읽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용의 종말, 마귀 종말, 사단의 종말. 자, 그 다음 10편 74편. 여기는 더 무서운 얘기를. 여기는 머리를 깨트려서 가루를 만든다고. 그런 용의 종말이 온 거죠. 이사야는 그냥 신사적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는데 시편에서는 머리를 깨트려서 파쇄한다 이렇게 표현.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머리를 깨트려서 파쇄한다. 머리를 깨트려 가루를 만든다는 거. 파쇄, 분쇄한다. 어이구, 용이 들으면 아주 소름 끼치겠죠. 그래서 오늘 용 아주 끝장내는 날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용을 내어놓으니까 용이 살았다 싶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지만 이번에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용의 종말, 사단의 종말, 마귀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불못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끝. 아멘. 그래서 입에도 올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아는 마귀는 오늘도 발악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환하게 알고 있는 우리를 이 용은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압박은 있지만 12장 공부할 때 그런 말씀했죠. 용의 압박은 있지만 무엇받지는 않는다. 피해받지는 않는다. 왜? 이 비밀을 너무 잘 아니까. 압박은 있지만 피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으로 사명 있는 종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은 있지만 피해는 없다. 이러면 오늘부터 뭘 와야 돼? 자유함이 와야 돼. 자유.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 생각의 자유함, 생활의 자유함, 이게 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압박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면 뭐가 있어야 돼?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 백보자 심판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심판. 그동안은 무슨 심판 얘기했고? 산자의 심판 얘기를 했죠. 자, 이때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해서 이게 전체 부활이 오는 거예요. 전체. 아멘. 전체가 부활한다는 말은 낙원에 있는 영혼, 또 음부에 있는 영혼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그럼 백보자 심판 이때가 지금 언제냐? 한쪽에서는 뭐가 끝나는 때야? 네?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느냐?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왕국 이야기가 쭉 진행됐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자,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해야 됩니다. 요 얘기부터 하면은 백보자 심판 얘기가 혼돈이 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고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체가 부활합니다. 자, 전체가 부활한다는 건 어디 있는 사람?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입니다. 자, 전체 부활은요,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26장 한번 가봐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또 마귀의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럼 우선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나오죠. 미혹받은 자녀들 곡과 마곡을 데리고 어디로 가? 화살표 따라서 불못으로 갑니다. 아멘. 자,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한편에서 무궁천국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낙원에 있던 영혼, 음부에 있던 영혼이 이 전체 부활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보면 낙원에 있던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갔다고 그랬죠? 거기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낙원에 간 사람도 영혼, 음부에 간 사람도 영혼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 음부는 무조건 육체는 땅속에 묻히고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와서 성취됩니다. 바다와 땅에 죽은 자를 다 내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는 부활을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낙원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이때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말이에요. 스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한 번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옥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원에서 여기 보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또 심판받아서 낙원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건 성경 잘 몰라 그러면.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12절로 한번 와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책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자, 지금 12절에서 책 얘기가 몇 번 나온다? 자, 책 얘기가, 책자는 글씨가 4번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첫 번째 책들이 펴 있고, 자, 요 책이 여기 심판책입니다. 심판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럼 여기 다른 책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 그 책은 생명책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이 책은 무슨 책 얘기하는 거야? 심판책 얘기죠? 네? 앞에 말한 심판책. 왜?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심판책과 또 다른 책이 퍼졌어요. 근데 심판책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행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복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행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여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성경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낙원에 간 사람은 마지막에 전체 부활,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낙원에 있는 사람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여기서 답을 찾았죠?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그 행위는 안 믿은 행위. 안 믿은 행위. 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건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 몸이 뭐예요? 부활한 몸이죠. 부활체죠, 부활체. 아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와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 행위는 뭐예요? 믿지 않은 행위.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 불못에 던지우는데 무엇도 갖다 집어넣어? 사망과 음부도 어디로 집어넣어?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여기 있는 영혼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음부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건 어디로 보내버려? 불못에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찾으세요. 5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 나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백보자 심판. 자,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20장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자, 11절, 20장 11절
거기 나온 말씀 이따 설명하겠다고 한 부분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종말과 지구의 종말을 구분 못해요.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국 끝에, 세상의 종말은 천년왕국 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지구의 종말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20장 11절의 말씀이 어디서 지금 뒷받침을 하냐면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장 1절 읽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얘기가 똑같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위에 얘기하고 똑같죠.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지구의 종말이에요. 자, 지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하시는 성이고 하나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4절, 성도들의 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같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종착지에 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종착지가 아닌 데서 자꾸 여기서 정착하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종착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도 들어가고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도 들어가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죠? 지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는 보세요.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자,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고 사시사철 추나 추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간에 두고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고 자기 몸이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자, 어디 나오냐? 이사야 48장 찾으세요.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저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부르면 그 하늘과 땅이 일제히 선다. 서느니라. 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춘다는 거죠. 이 지구가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8장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이, 베드로후서 3장이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읽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지구가 멈추면서 뜨거운 불에 이 지구가 타서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이사야가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걸 예언해 놓고,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지구가 종말이 와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이사야 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65장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다른 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없습니다. 자, 천국 얘기는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는 도리어 계시록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요한 계시록에서 맞춰진 초점은요 여기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천국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길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살아서 가는 방법.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추구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을 살다가 무궁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